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싸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이 또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행복을 위한 명령.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렇죠, 노래도 많이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번의 이사도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삶의 지경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은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한 설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아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좋아서도 가고 망해서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전제는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이사갈 집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감은 일반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지고요, 군대에서 쓰는 것 같고 꼭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실천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라는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되 선별적이거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이 나눠진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군림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다른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규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순종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행복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받으시는 고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 그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와 영광을 높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높아지고 많아지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계명을 따를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뭔가 대가가 있기 마련이고 공짜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말 공짜라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가 낸 만큼 받고 주는 만큼 받는 것이지 그냥 주신다고 하면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의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앞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지켜야 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10가지 계명을 종합하면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만 되는가? 전심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해 주지만 능력이 없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면 사랑도 짝사랑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유지하시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복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특별히 독생자를 내어주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과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데 해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칙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 세속적인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힘껏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천적 계명,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앞에도 나왔지만 교만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이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그 조상들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지 그들의 공로나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덕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셔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뻣뻣이 쳐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생각이 그렇게 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살가죽을 베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표식을 몸에 지닌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명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요 겸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또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남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어려운 곳에, 특히 이웃들에게 향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실천적 계명은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실 때에 외모로 보나 또 그들에게서 어떤 받을 그런 유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자신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겸손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계명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오해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이 아니라 차별을 하는 왜곡된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죠. 택배기사들이 단지 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매연이 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너는 우리와 달라, 차별하는 거거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갑질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주민이고 너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파트들 짓다 보면 임대 아파트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임대단지 사는 친구들 사귀지 마라. 가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박하기 그지없는 부모들의 모습들. 이웃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존중하고 나와 레벨이 맞고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은 차별하는 그런 이기적이고도 교만한 삶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롭고 정의롭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요구이고 행복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을 고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즐겁고 유익한 일을 실천하듯 기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강자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셨고 나그네가 헐벗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다 주워가지 말라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심정입니다. 사실 그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세상 속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고귀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국적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 그 사람의 신분은 미국 사람인 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주혜 선교사님 계시지만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도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짝이 지어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눈에 보이는 이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냄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더 행복합니까? 더 큰 행복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낌없는 큰 사랑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잘 누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 겸손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